본문은 헤어진 지 20여 년 만에 재회하게 된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의 감격적인 상봉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참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 같다는 요셉 형들의 말을 듣고는 아버지 야곱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이후로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는 너무도 놀랐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타고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드디어 애굽의 고센에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만납니다. 아버지를 보곤 요셉은 29절을 보시면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얼마 동안이라는 것은 한참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한참을 아버지를 붙들고 울었던 것이죠. 아버지 야곱도, 이스라엘은 야곱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뒤에 30절에서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너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야곱은 평생 아들 요셉을 잊지 못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의 비명 횡사 소식은 야곱에게 참으로 커다란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요셉이 멀쩡히 살아있다는 소식은 그 커다란 아픔을 일소해 버리는 일이었고, 심지어 자신의 죽음도 달게 받을 만큼 큰 기쁨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자기 생명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 것, 자식을 자신의 생명과도 바꿔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식을 향한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만 아프게 하고 집을 떠나 가출했습니다. 외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늘 기억하고 있었고, 그 아들이 남루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에 여전한 사랑으로 그 아들을 맞이하고 품어주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의 아버지의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평소에 얼마나 잘 느끼고 기억하고 또 생각하는지요. 한 기업에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40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젊은 아버지들을 초청해서 아동 학습 발달에 미치는
아빠의 역할이라는 명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사실은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미안해.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자식에게 더 잘 해주지 못하고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해 늘 미안해하고 마음 아파하는 아버지의 모습, 이것이 보통의 우리의 아버지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최선을 다해 오셨고 또 참으로 힘든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로 사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한 집안의 가장이 된다는 건 보통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세파에 이리저리 시달리고 깨어지면서도 가정을 책임지느라 어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땅의 아버지들은 그 많은 짐을 홀로 지고 고통을 겪으며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지탱시키고 좋은 나라를 일으켜 왔습니다. 그 힘든 일에도 아버지는 힘들다는 내색도 눈물도 잘 보이지 않았죠. 그렇다고 우리의 아버지가 울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들에게 눈물이 없었을까요? 하청호 시인의 아버지의 등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등에서는 늘 땀 냄새가 났다. 내가 아플 때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는 땀 냄새만 났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것을. 그 속울음이 아버지 등에 땀인 것을, 땀 냄새가 속울음인 것을. 표현은 잘 안 하고 서툴기도 하지만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참 깊은 것입니다. 자식에게도 그러합니다. 그런 이 땅의 아버지들은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십니다. 한편 우리의 어머니들은 또 어떤 분들이십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70세 이상 되신 대부분의 우리나라 여성들은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6.25 동란과 보릿고개라는 배고픈 시절을 살아왔고, 남편이 가져다 주는 박봉으로 어려운 집안 살림을 했고 가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요즘에야 여건도 많이 신장해 있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디 그렇습니까? 남존 여비의 사회였습니다. 남편은 하늘이라면 아내는 땅이었습니다. 여성들의 삶은 대부분 고달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어머니들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식들을 너무나 잘 키워왔습니다. 옛날에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광고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의 어머니의 삶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 없는 김씨 댁의 큰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업고 읍내 병원까지 밤길 20리를 달렸습니다. 40,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식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 주었습니다. 52, 아들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고 하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내왔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자녀를 꽃피우기 위해 거름되기를 마다하지 않은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이런 어머니이기에 우리는 어머니를 늘 마음의 고향처럼 느끼고, 돌아가신 어머니라도 그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하고, 그 어머니에게 말하고 싶고,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예전에 뽀빠이 이상용 씨가 진행한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군 부대를 찾아다니며 장병들을 위문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가 그리운 어머니 코너였습니다. 그 코너에서는 한 장병의 어머니를 모셔와 그 부대의 장병과 이제 만나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코너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나오는 노래가 있었죠.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이제 이렇게 노래가 흘러나오면 그 자리에 있는 장교건 사병이건 그냥 다 울었습니다. 그때도 울지 않은 사람은 인간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여기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무대 뒤로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사회자가 그 어머니와 인터뷰를 끝내고는 드디어 사회자가 말합니다. 저 무대 뒤에 계신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라고 생각되는 장병들은 올라오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장병들이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사회자가 그들과 인터뷰를 합니다. 이분이 무대 뒤에
계신 분이 당신의 어머니가 맞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장병들은 예, 맞습니다. 제 어머니가 분명합니다. 아들이 어찌 어머니의 목소리를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다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장병은 그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뒤에 계신 분은 저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군에 오기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왜 무대 위로 올라왔나요? 예, 저는 하늘나라에 계신 저희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곤 어머니 걱정 말라고, 나 군생활 잘하고 있다고, 형들이 나를 잘 돌봐주고 있다고. 마지막 말은 눈물이 거렁해서 차마 끝내지를 못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신 어머니조차도 늘 보고 싶고 그 어머니가 살아계신 듯 말하고 싶고 그리워지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존경하고 또 마땅히 사랑해야 할 분인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부모님을 존경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참 부모요, 아비요, 어미요, 스승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경외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고 부모님 덕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준 신앙의 스승 되시는 부모님은 더더욱 존경해야 될 분들이십니다. 설령 우리가 신앙의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도 우리는 신앙의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신앙으로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참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면요, 요셉이 참 좋은 신앙인이었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기쁨은 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좋은 아버지가 되십시다. 또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좋은 어머니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적시로 나일 강에 던져 죽이는 아주 잔혹한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마침 요게벳이 시집을 갔고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 그만 아들이었습니다. 장차 모세가 될 아기였죠. 요게벳은 그 아기를 애굽의 군사들의 눈을 피해 석 달 동안 숨겨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이 점점 자라고 울음소리도 커져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게벳은 갈대를 구해와 상자,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 방수 처리를 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아들을 넣어 나일강 갈대 사이로 띄어보내게 됩니다. 위험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녀는 오직 이 아이의 운명을 이 아들의 참 부모요 주인 되시는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고 그 아들을 떠나 보냈던 겁니다. 그녀는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때 요게벳의 심정을 헤아린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악어가 득실거리는 나일 강물에 떠내려가는 모세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도 거친 세파를 피하기가 아마도 어려울 겁니다.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키우고 양육해야 할까요? 야곱이 요셉을 믿음의 자녀로 키운 것처럼 요게벳이 모세를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우리도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 삶을 그들의 영원한 그리고 참 부모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겠습니다. 그 모습은 자녀를 구할 갈대 상자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의 마음은 부모님의 숨결을 통해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언젠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풍요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 주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남성들 대부분은 누군가의 아들이며 동시에 아버지입니다. 여성들 대부분은 누군가의 딸이요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좋은 아버지요 어머니가 됩시다. 그들을 향한 최고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경외토록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녀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최선은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 좋은 아들, 딸이 됩시다.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정성을 다해 부모님을 잘 섬깁시다. 창세기 47장 11, 12절에 보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가 살아갈 땅을 11절에서는 제공하고 12절에서는 마지막에 보면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형편을 잘 살폈던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몸이 아프고 외롭고 또 허전할 때가 많습니다. 그 부모님의 형편을 수시로 돌아보고 삶의 품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자식들은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수백 건의 장례를 집례하고 또 지켜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시신을 하관하고 치토하기 전 어머니에게 못다한 말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울부짖으며 나는 백화점에서 좋은 옷 사 입었는데 내 어머니에게는 시장 리어카에서 싸구려 옷만 사드렸다며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그렇게 통곡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혹 부모님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분들은 자식들로부터 존경받기에 넉넉한 분들이십니다. 그런 부모님에게 잘 못해드리면 그것이 후회가 되고 한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참 효도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부터 얼마나 본이 되고 기감이 되어서 제가 아주 보기에도 좋고 또 뿌듯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모님을 잘 섬깁시다.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십시다. 그런 좋은 자식이 되고 또 신앙을 전수하는 좋은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